29절에서 31절입니다. 자, 29절 3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계속 24장에서 예수님이 감난산 이제 말씀이죠. 감난산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말세의 때에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당시 이제 유대인의 관점은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AD 70년에 계속 반복되지만 성전 파괴를 예언합니다. 헤롯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금으로 막 입혀서 이것이 이제 로마의 이제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되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문맥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은 평생에 걸쳐서 저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 설교하는 날이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하도 상징과 비유가 뛰어나갖고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 가서 풀어야지. 다른 성경도 많아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은 그래도 설교해도 뒤에 막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함부로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오늘도 이제 그런 묵시적인 부분이 있어요.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론적 변화를 나타낼 때 종종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물리적인 징조, 물리적인 징조. 그러니까 정말 해와 달이 막 어두워지고 뭐 하늘이 핏빛이 되고 이런 그런 거. 저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이런 거죠. 해가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해가 어두워진다. 원래 해는 뜨면 어떻게 해야 돼? 해는 뜨면. 그죠? 아침 해가 어두워요? 아침 해가 뜨죠? 해가 뜨면 어떻게 해요? 밝아야 되죠. 해의 본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예요? 해는 뭐예요? 빛이 나야 돼요. 그럼 뭐예요? 밝아야 합니다. 그죠? 네. 빛이 나고 밝아야 하는데 뭐래요? 해가 어두워지는데 그 해의 본질이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가 밝아야 되는데 반대로 해가 뭐예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역할이 기능이 사라진 거. 그는 하나님의 저주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 해를 보고 사는 인생들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창조주께서 창조해 진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또 빛을 내지 않으면 해가 어두우니까 달도 빛을 낼 수가 없죠. 우리 과학적으로 보면 왜냐면 달은 해 때문에 이 발광체인데, 그죠? 이게 과학적으로는 그렇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도 뭐예요? 달 밝은 밤이죠. 예? 달 어두운 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해와 달이 전부 다 뭐예요? 해와 달이. 전부 다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 세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음받은 대로
빛나야 되고 지음받은 대로 가지고 있는 기능과 능력을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해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중지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저주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별이 하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별이 떨어진다는 건 뭐, 이 천체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 이런 거예요, 권능. 그러니까 하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질서, 창조 세계의, 이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뭐예요? 이게 무너짐.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조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상기온이죠, 이상기온. 오늘 좀 추웠는데 내일부터는 또 안 춥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봄옷을 준비하지 말 것. 이제는 겨울과 여름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막 더웠다가 그냥 춥고 이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 고성인가 거기 눈이 엄청 많이 왔다면서요. 근데 우리나라는 양반이에요. 지금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데는 막 거대한 산불, 폭우, 폭풍, 어마어마하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의 창조물들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 창조 세계를 향한, 그래서 이런 신학도 나오는데, 창조 신학,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세계를 서구, 과학,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껏 주물렀어요. 마음껏 개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물난리가 나잖아요. 그 물난리라고 하는데 원래 그 길이 물길이었대. 근데 사람이 거기다 어떻게 해요? 댐 맞고 거기다 집을 지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가 많으니까 물이 내 길을 찾는 거예요. 물이 자기 길을 찾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래서 뭐 중국에도 치수를 잘해서 황제가 된 사람도 있어요.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위임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계의 피조 세계에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 하고 한 건 뭐냐면 너가 다스리라. 다스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지, 존속, 성장, 발전, 순환, 이런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우리에게 과학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 뭐냐? 우리만을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살상하고 이런 세계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을 흔들 만한 그 행위가 어디에 있냐? 인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승질난다. 너네 안 되겠어. 해가 어두워져.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인간의 죄, 그 죄인들은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간섭하지 않으면 그냥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갖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은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과 함께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가 왜 그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자기들끼리 나오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다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의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 그대로 그 열매가 그 자녀 손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악인의 그 시편에도 나오죠. 악인의 흥함에 대해서 거기 부러워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 선한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죄인들은 그냥 하나님이 징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 번개 안 내려도 그냥 그대로 두면 자기들끼리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아요, 징조가. 그래서 자연 세계의 어떤 변화 이것이 아니고 이 원인이 어디 있냐 보세요. 야, 눈이 이렇게 맑고 왜 폭설이 됐어? 왜 이상기온 하면서 이상기온을 하면서 자연이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그걸? 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기온을 보면서 뭐예요? 회개해야 돼. 왜냐하면 자, 우리는 이렇게 산다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알아? 더 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말씀은 마지막 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현실이 있는 그대로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악한 존재로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인자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제 그 묵시의 때에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올 징조죠. 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겠냐? 하늘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것이 하늘에서 보인다. 자,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인데 왜 통곡을 해요? 왜 모든 족속이 왜 통곡하냐는 거예요. 왜 통곡? 왜 그럴까요? 여기서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이 족속들은 누굴까요?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간왕들, 하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 예수님이 없다고 한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그 하늘의 그리스도의 징조가 보이면 뭐예요? 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통곡하냐는 거.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았어. 열처녀 비유하시죠. 예, 기름을 준비해야 돼. 여기서 기름이 뭐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우는 거잖아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열처녀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종말에 처녀는 누굴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 총각을 기다려. 신랑을 기다리죠. 신부니까 뭐야? 신부니까 신랑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의 사명은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자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통곡하는 이들은 뭐예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프로테스탄 개혁가인데 날마다
새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고 기도로 우리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날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대개 모든 족속은 뭐 하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신부십니다.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걸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죠? 엘리야? 게하시. 이제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왔을 때 엘리야에게 저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도망가든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게하시한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게하시는 못 보는 거죠. 구름을 탁 거치고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천군 천사가 쫙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출동 명령만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뭔지 아세요? 비전. 뭔가 보는 거예요. 비전, 뭔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 뭐 나의 미래가 어떻고 나의 꿈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주 예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지만 결국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 예수를 보실 거예요. 근데 언제 보느냐? 종말의 때 볼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종말의 때도 볼 수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종말의 때도 우리가 주님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예수 비전은 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자꾸 이거 갖고 다른 춤을 춰요. 예수 비전 하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성취 이걸로 가려고. 아니, 예수 비전은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미래의 시점이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지금도 지금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시간적이지도 않고 공간적이 않고 이건 모든 걸 초월하는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지금 믿었다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실현이고 앞으로 내가 주님과 만날 일들에 대한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마찬가지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이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 여기 나옵니다. 보세요. 자, 나머지는 다 통곡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택함 받은 자, 택하신 자. 자, 이 통곡하는 자와 반대의 급부에 있는 자들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한 곳에 다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모으실까요?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니 그 지역에서 그냥 휴거를 하거나 가면 되는 왜 다 모으실까? 이 모으리라. 왜 주님은 모으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은 공간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함께하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계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이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첫 번째,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것입니다. 영광을 오셔서 찬양할 것이.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그 감격에 서로가 서로를 보고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으시는 이유, 그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물론 개개인에도 오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 공동체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뜻과 주의 의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고 기쁘게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모으리라. 저는 이 모으리라에 대해서 되게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서 집에 혼자서 먹거리 다 있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모든 것이 기뻐요. 근데 혼자서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손자 손녀가 오고 가족이 오고 그러면 함께 하는 것조차 뭐가 돼요? 같이 있는 게 뭐가 돼요? 싸우셨나 봐요? 네?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저희도 이제 5인데 둘이 이제 대학생이라고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다려줘요. 오늘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목요일. 근데 금요일날 우리 아들이 MT를 간대. 그럼 이 녀석이 금요일날 못 오네? 그럼 토요일날 오네? 응? 우리 막내 아들이 어디 머리 간 것도 아니잖아요. 서울에 기차 타고 오면 금방 오는 건데도, 응? 우리 이명옥 권사님, 우리 딸 권사님 오시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란 말이에요. 저 혼자 여기서 막 물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그러나 함께 하는 것조차 기쁨인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믿는 사람들이 그때는 다 언어가 통할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들의 기쁨, 우리 인생들의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다 사방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징조, 그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징조가 너무나 차고 넘쳐요. 그리고 우리 안에도 그런 징조를 보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내 세상에 바쁘면 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 마지막은 뭐예요? 주를 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 비전의 어떤 시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바빠서 주님이 오시는 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내가 막 하다가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이걸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그런 눈, 그런 시야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예요? 지금은 우리의 여정은 뭐냐? 우리가 이거 내가 성공했어, 이거 실패했어, 여기에 이렇게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마지막에 주 예수를 만나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그런 자가 이기는 자요. 그런 자가 성공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징조와 기사와 이적을 준비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